예, 요엘 3장이 이제 끝납니다. 요엘 3장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의 날은 파멸과 심판의 날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구원의 날로 귀결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3장은 모두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열국에 대한 심판과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원하겠다, 그래서 안갚음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13절부터 17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1절까지 또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희망 섞인 예언이 반복되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에는 열국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날에 동시에 열국을,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대국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예언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많은 불의를 저질렀던 열왕들에게는 그 반대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열왕들을 심판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골짜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엘에서는 1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12절까지의 예언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요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열국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힘들게 했던 그 강대국들이 과연 이렇게 다 망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에게 보복을 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흘린 대로 애굽의 사람들을, 이 열방들의 피를 흘리게 해 주겠다. 그리고 또 유다 사람들이, 그 강대국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의 어린아이들을 팔아먹었듯이, 이제는 유다 사람들이 그 강대국들이, 망한 강대국들의 자녀를 먼 나라에게 팔아버리겠다. 너희가 그들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배했던 아시리아든지 바벨론이든지 로마든지 또 이제 마게도니아든지 그 자기들을 지배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갚아 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요엘서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당했던 것을 갚아주고 그들은 그대로 복수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들은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역사의 흐름, 역사의 섭리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어떤 개인에게 이루어진다든지 어떤 하나의 특정한 국가에게 이루어진다든지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하기보다는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한 국가가 아니면 특정한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다스리시는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들을 이러한 예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모양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지금도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들을 저기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국가가 거기에다가 1948년도에 국가를 세우니까 야,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의 끝이 오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백성들을 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게 하였으니 심판의 날에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야,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거기에 이렇게 나라를 세우게 되니까 야, 이제 심판의 날이 왔다 하면서 난리를 피고 했던 생각들도 여러분들 많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유럽 몇십 년 전에 유럽 연합이 생겨서요, EU가 여러 나라들이 유럽 연합을 만들어내니까 요한계시록에 12머리가 달린 짐승이 나와서 세상을 멸망하게 만다. 그것이 세상 끝날이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12개 나라가 유럽 연합을 시작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해석을 하면서 난리가 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럽 연합이 12개 나라에 머물지 않고 계속 늘어났던 사실. 근데 이런 사실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인에게나 한 특정한 국가에게나 이런 것들과 대입을 해서 해석할 때 생기는 잘못된, 왜곡된 해석이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 요한 3장을 읽으면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다고 뭘 의미할까? 어떤 특정한 국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다스리는 원칙들을 이런 말씀 등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말씀이, 열국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그 힘을 의지해서 세상을 억압하는 그 강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시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편파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공평이 기계적인 공평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열강들의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이스라엘이 어느 편에 서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편에 서 계심으로 불의로 인하여 기울어진 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편에 서 계심으로써 미움과 증오로 기울어진 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에 서 계심으로써 강한 자에 의하여 억압받음으로써 불공평하게 기울어진 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드시고 공평하게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열국들은 이제 자기가 한 일대로 갚음을 당할 것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 계시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약한 사람들에게 험악한 일들을 함부로 행한 사람들과 강대국들은 그들이 행한 것에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되갚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그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그들이 견디기 힘든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힘을 더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정의의 편에 서 계심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심으로 이스라엘이, 정의가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그 정의를 세워 나가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편에, 이스라엘 편에 서 계셔서 이 사랑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움과 정의와 강대국들을 무너뜨림으로써 사랑이 스스로 일어서서 이 미움과 정의를 이기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뒤덮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무장시켜라. 군인들을 모두 소집하여 진군을 개시하여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서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니까 지금 우리 세상에 정의는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불의가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별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미움과 증오가 오히려 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는 날,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 것입니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서 그 악한 것들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요엘 예언자의 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13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은 강한 산성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여기에서 주님의 날이 또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날은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요엘이 말하는 두 가지 의미로 말해지고 있죠. 하나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면서 기고만장하던 강대국들은 주님의 날이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주님의 날이 이미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이 이르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한다고 15절 16절에 얘기합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습니다. 힘을 자랑하던 해와 달, 그것처럼 빛나고 있던 그 강대국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외치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합니다. 그들이 버티고 있던 힘과 권력이라고 하는 터전이 진동합니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 터전들이 흔들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이 흔들려 버리면서 더 이상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힘만 의지하던 강대국들의 비참한 모습을 요엘은 이 주님의 날이 이르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도 다 그런 것들을 의지했죠. 우리들의 재력, 이것도 사실 얼마 있다가 보면 다 흔들려집니다. 체력, 건강, 학력,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또 나는 튼튼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늘과 땅이 흔들리지 않은 하늘과 땅인 것처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인생의 지탱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던 믿던 것들이 모든 것이 일시적이며 허무하고 나약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제요, 여수 컨벤션 여수 전시회 국제 전람회 거기 회장에서 우리 전국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부 장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국민 저탄소 국민 실천 국민 대회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못 탔을 것 같습니까? 최우수승을 탔어요. 저희 교회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고 나가지고 또 CTS 15주년 그거 늦게 끝났는데 또 15주년 그 여울마을에 갔어요. 내가 얼마나 튼튼한 사람입니까? 저는 정말 그 활력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여기 뛰었다 저기 뛰었다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저께 예울마루에서 공연을 또 우리 상 타는 거 다 끝나고 또 이제 이강섭 장로님 하는 거기 가서 또 밤 9시 한 20분인가 30분까지 그 개국 기념 공연을 봤습니다. 튼튼하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집사람하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는데 나도 모르게 바로 헛디뎌가지고 휘청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던 체력이 휘청하는구나. 저 어저께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랬나? 여러분 다 느끼시죠?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일시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인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더해 주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달과 태양이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우리의 땅과 하늘이 언젠가는 진동하면서 흔들려 버릴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거나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6편도 이렇게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신들이 노하여서 뒤 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의 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들의 삶이 흔들림 없는 오히려 구원받는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에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계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에 살게 해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나를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파멸과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날은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구원과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세계가 우리의 앞에 펼쳐집니다.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18절의 말씀이에요.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데워줄 것이다. 아주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이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장되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은 꼭 죽어서 가는 나라일까요? 그것만일까요? 아닙니다. 요엘은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 그러니까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르고 언덕마다 젖이 흐르는 유다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찬 이 천국을 기쁨을 이곳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천국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미 여기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새 포도주가 넘쳐나는 세상, 언덕마다 젖이 흐르는 세상, 개울마다 물이 가득하고 성전에서 생명의 원천인 샘물이 흘러나와 우리의 삶의 골짜기마다 죽음이 아닌 생명 존중의 기운이 넘쳐나게 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디가 천국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반면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은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일까요? 오늘 1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사막으로 바뀐다. 그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백성을 폭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백성을 폭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황무지와 황량한 사막의 그 삶을 살게 되는 것, 바로 여기에서 이미 지옥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옥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바로 그곳에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옥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죽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와 상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거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할 수 없는 더러움,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폭압으로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죽지 않고서도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엘 예언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주님의 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파멸의 주님의 날, 지옥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구원과 해방의 기쁨의 주님의 날, 천국의 삶을 말합니다. 어떤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천국과 지옥의 삶을 결정 지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심판의 주님의 날, 은혜와 구원의 주님의 날. 여러분들 이거 요엘서를 다 읽어가면서 오늘 하루 생각해야 할 것은 단어는 주님의 날입니다. 어떤 날이 우리의 주님의 날이 나에게 임하게 될까 명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날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하소서. 은혜와 해방과 구원의 주님의 날이 우리들에게 임하도록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날이 해방과 구원의 날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준비할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덜어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또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리스트를 한번 5가지씩 만들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실천되도록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